이 땅에는 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 안에서 참 든든히 서 있는 참 아름답고 부러운 가정으로 보이고, 어떤 가정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이제 고난의 여정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과 힘든 벅찬 여정 중에 있을 때 참 안정된 가정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결혼한 가정, 또 홀로 된 가정, 때로는 믿음의 부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정, 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은 홀로 살아가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울의 걸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음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은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결혼에는 축복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 그 가족 사랑이라는 울타리는 특별하기도 해서 그것은 결속력도 있지만 또 배타적이기도 해서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너머를 보기 어렵고 그 넘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도 또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등등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그는 고백하기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이유는 혈육과 의논했다면 혈육은 만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드리는 마음이 사실 생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울타리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때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헌신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동안은 많은 집안일로 매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 또 훈련받는 것, 또 봉사활동, 또 선교적인 여러 일들에 더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하지만 그렇게 자유로워진 것이 또 자신의 육체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면 더 어두워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사람들에게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실 이런 말씀은 설사 가족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막고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기분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좀 끔찍한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루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관계들, 그 관계가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 더 섬길 것이 있고 내가 잘 지켜줘야 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벅찬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주님을 더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축복이면서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사실 모두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또 가족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또 때로는 심각한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불타오를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게 되고 이런 매임이 너무나 한없이 안타깝고 버겁기만 해서 하나님도 혹시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을 더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라서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선교사들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며 사실 매이게 됩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래서 한없이 참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벅찬 시간이지만 선교사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견뎌내며 통과해야 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내가 불신의 배우자, 불신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선교사로 두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한 부족,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수고가 한 가정 모두를, 또 가문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종종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된 간증들은 누군가 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처음 복음을 갖고 그 가족, 그 가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사실 벅차고 힘들었을까요? 그 긴 고난의 여정, 그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남편이 돌아오고 혹 아내가 돌아오고 또 부모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나중에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설사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내가 섬겨야 될 선교의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상처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달리며 붙들 일은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어쩌면 툴툴 털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도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형편은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신실한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잘 섬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중한 관계, 가정들은 더 든든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잘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벅차고 버겁지만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